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인생의 죽음을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 죽음은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복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모세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지파들을 하나하나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보산은 오늘날로 하면은 요르단에 있는 산입니다. 사해 동북쪽 끝에서 서쪽으로 한 15km 정도 있는 산인데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사해에는 바다 수면보다도 400m가 낮기 때문에 사해에서 보면은 약 한 1200m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이 느보산에서 보면은 아주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 그 지중해와 유다 온 땅, 그리고 남부의 네겝 지방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의 그 골짜기 평지를 보여주시고 소알까지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점령한 길앗 땅과 그 약속의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 지역의 제일 높은 산, 그 헤르몬산 근처에 있죠. 단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말은 단에서부터 흐르는 강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느보산에 서면은 아주 유다 건너 그 지경들이 아주 자세히 잘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지난번 성지순례 때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 장소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모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일을 이루었죠. 저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큰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또 다윗은 많은 글을 썼습니다. 아주 참 세계적인 그런 명작, 위대한 시편을 기록하고 또 다윗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인류 최초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만들고 또 많은 돈을 준비하고 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곳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그 피터 대제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 왕이 되기 전에 평민으로 가장해서 유럽 여러 곳에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고귀한 신분이지만은 그는 유럽에 가서 취직을 해서 이런저런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러시아를 최강의 나라로 키운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돌아와 가지고 피터 대제는 모든 것을 유럽식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공무원 제도를 만들고 또 서양식 복장을 입게 하고 또 공장을 세우고 운하를 파고 도로를 닦고 군대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고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가 침몰한 것을 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피터 대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이 반이나 남아있다. 하고 싶은 일을 반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사람은 반쯤만 하고도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지는 일까지 다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나머지는 여호수아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은 그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언니 레아는 아들을 여럿을 낳았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헬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들, 또 그 요셉이 성장할 때까지 곁에서 어머니로 지켜주며 또 잘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 성경에 기록된 큰 인물이 됐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출애굽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 강가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쉬게 하시고 들어갈 땅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나 너는 눈으로 보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느보산에 올라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랐으나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고려 15대 그 숙종왕은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되었는데 통치 10년에 동명왕 묘역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노상의 수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명한 진시 황제도 천하를 순행하는 중에 노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의 자리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그 도형을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하다가 너무 거기 집중하다가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마가 도시를 점령한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 하나가 나타나서 장군께서 부르시니 따라오시오 그랬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아직도 문제를 다 풀지 못했으니 문제를 풀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죽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모차르트는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곡을 작곡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위한 노래를 만들다가 그 곡을 만들다가 자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유명한 화가 제욱시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림을 보고 웃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웃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알피 여호와, 알피 예호와, 이 알피 예호와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문자대로 번역하면은 여호와의 입 위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입 위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피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관용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관용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히브리 학자들, 랍비들은 이 말씀을 여호와의 입 위에서 알피 여호와라는 말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입맞춤으로 모세를 데려가셨다. 알피 여호와, 여호와의 입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입맞춰 주심으로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시고 느보산에 오르셔서 요단의 모든 강을 건너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세상의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 살면 행복할까? 이 세상 어떤 곳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행복하게 죽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모세처럼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입 맞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신광야 그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서 아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쳤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죽음이 징벌로 죽은 죽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징벌로 그를 데려가셨다면은 그를 느보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네가 저 땅을 자세히 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느보산에 데려가셔서 보여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알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입맞추시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일생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지막에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를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살아서 승천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된 죽음을 주시고 복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종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분명히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지내졌는데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분명히 장례를 지냈는데 어디에 묻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묻어주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에 그 모압 골짜기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를 묻어주셨다. 모세는 가장 복되게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몸을 묻어주셨어요. 모세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알피 여호와 입맞춤으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고 그의 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만 아시는 곳에 묻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세의 무덤이 사람들이 아는 곳에 묻었더라면 그 무덤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장소가 됐을 겁니다.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알면은 기독교인들이 또 가서 보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가보고 이슬람 교도들도 다 찾아가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짜기가 깊고 넓은 모압 골짜기에 묻으셔서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잔 갈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리들을 보면은 존 칼빈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이 잔 갈뱅은 그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온갖 병에 걸려서 아주 그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여러 곳에 아픈 곳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1564년 5월 27일 토요일에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장갈뱅은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갈병은 죽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기를 바랐습니다. 무덤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에 따라 제네바 공동묘지 후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무명의 이름으로 그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갈병이의 무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죽은 날짜와 또 비석은 세우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거기를 다 찾아서 제이시라고 하는 약자가 있는 그 작은 무덤
이름 없는 무덤 하나를 찾았습니다. 장깔뱅이의 무덤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리고 후에 보면은 작은 돌판에 장깔뱅이의 약자 제시만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도 그곳에 이렇게 한 2번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작게 그냥 이름만 썼는데, 그 나중에 가 보니까 아주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아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무덤이 되고, 또 큼직하게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네바를 찾는 사람들은 깔뱅이의 무덤을 누구든지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오는 것입니다. 고인의 뜻과 다르게 오늘날 그의 무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무덤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벳볼 맞은편 모압 골짜기에 묻으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덤을 호화롭게 하는 것이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보면은 무덤을 크게 만들고,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왕들이 얼마나 무덤을 크게 만들었는지,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은 룩소르의 그 왕가의 무덤들, 계곡의 그 마치 무덤들을 보면은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또 죽은 후에도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보물도 묻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사는 줄 알고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무덤을 만들고 보물을 묻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냥 무덤이 완성되면은 보물을 훔쳐서 가고 도굴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아주 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계곡에다가 무덤을 만들기로 한 거고, 그런 것이 바로 룩소르에 가면은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이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이 다시 사는 무슨 장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이 없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몸이 그 모압 골짜기 어딘가 묻혔지만은 신약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몸은 사람이 모르는 곳에 묻혔지만은 그는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느보산에 데리고 가셨어. 그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사랑함으로 입맞춤으로 그를 데려가시고 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총으로 매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중에 모세가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쓴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3절 이하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바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모세, 그는 힘들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받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